더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 선교 단체 중에 YWAM이 있습니다. Youth with a Mission 이라고 불려지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사실은 그렇게 번역이 될 단어는 아닌데 예수 전도단이라고 그렇게 선교단이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 제가 아는 한 선교 프로그램,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사를 세우는 훈련이든 가장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뽑히는 프로그램이 DTS라는 YWAM, 이 예수 전도단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참석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DTS.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입니다. 학교예요. 3개월 동안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총 6개월 동안을 하와이 코나가 이제 메인 베이스인데, 그러고도 전 세계에 막 약 150개 국가에 이 DTS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DTS라는 스쿨에서 이 교장으로 섬기신 분이 있는데, 이 교장으로 섬기신 분의 이름이 김원호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제자훈련학교의 간사죠. 스텝인데 이분이 1934년생이십니다. 좋은 사범대학을 소위 이야기하는 서울의 유수한 최고 가는 사범대학을 졸업하시고 오랫동안 국가공무원으로 그렇게 일하시다가 나이가 60세가 되던 해에 그렇게 예수 전도단에서 헌신을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제가 끊었는데 3개월 동안을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12주 과정, 그리고 3개월은 단기 선교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의 모티프를 제공한 책이 이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이 일반 간사로 섬기시다가 처음으로 DTS 제자훈련학교의 교장이 되었을 때 스토리가 실려 있는데요. 이분이 처음 교장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교장이라는 게 여러 간사님들과 거기에 온 학생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섬겨야 되니까 비록 사범대 출신이기도 하고 또 국가공무원으로 열애 있지만 또 이게 또 영적인 스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대외적으로 이 DTS의 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 학교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엎드려 무릎으로 겸손히 학교를 섬겨라. 엎드려서 겸손함으로 학교를 섬겨라 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자 이분이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교장 선생님이 되시고 저는 교목과장이나 또는 서목과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겠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목과장이나 서목과장을 하고 하나님이 교장 선생님을 하시면 되는 거지요? 라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그날에는 이때 응답을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네가 좀 더 내려갈 수 없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교장의 직분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도 양보해서 이 부교감이나 또는 교무처장, 서무과장 정도로 그렇게 그래도 좀 격하했으니까 그래도 훌륭한 거 아닙니까? 사실 참 대단한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울림이 무엇이냐면 야, 네가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 그때 이분이 마음에 아차 싶더래요. 마음에 쿵 하고 울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쿠,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 심부름꾼으로 섬기겠습니다. 더 낮아져서 섬기는 종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강단에 매일같이 DTS 훈련을 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교장 선생님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심부름꾼인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심부름꾼으로 왔사오니
저에게 무슨 일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세 아닙니까? 이분이 배울 만큼 배웠고요. 뭐 최고 가는 대학에서, 그것도 최고 가는 국가의 공무원으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자기 딴에는 최고 낮추는 자리까지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더 낮아져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그때 주님께서 하루는 학생들의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그 학생들의 때 묻은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은 자기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여기저기 아픈데, 야, 이제 좀 아픈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그 염려들 다 내려놔라.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지 않고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저 누구의 칭찬이나 누구의 격려나 심지어 누구의 인정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가로채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며 그렇게 섬기는 일에 그저 열중하고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권리포기라는 말에 대해서 자기의 이 권한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참 의미 있는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권리포기란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대부분의 권리 포기라는 것은 내가 가진 권한, 교장이면 교장의 권한을 내가 포기하는 것을 권리 포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멈추는데, 이분이 말하는 권리 포기의 핵심은 더 귀한 가치, 하이어스 밸류가 있으니까 더 높은 가치,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쯤은 포기해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 마땅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리 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에 있는 그 하이스트 또 하이어 콜링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버리듯이 내버리는 것은 진정한 권리 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나의 것이 된다. 하나님은 결코 권리 포기를 하지 않는 자를 내 종, 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권리 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권리 포기는 그 자체로 마땅히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바로 가장 최고가는 가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참된 자녀고 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리 포기라는 것, 단순히 무언가 내가 가진 것을 좀 포기하고 적당히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권리마저 마땅히 그냥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포기할 만큼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기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권리 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만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제너럴한 가치들,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만큼, 그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안에서 최고 가는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얻음과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권리 포기를 제대로 살아간, 제대로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어준 인물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주도했던,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 가는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권리마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편적인 가치들을 다 포기할 만큼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그가 이 경험한, 그가 지향했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가치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가치 때문에 자신의 것쯤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손해가 아니라, 그게 낭비가 아니라 그것이 엄청난 유익이고 엄청난 기쁨임을 그가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인가를 그러므로 그때부터 경험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자신의 유익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이 자기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이것이 복음에 어떤 유익이 될까, 복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만 고민하며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9장인데 8장의 말미에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고민할 때에, 야, 우리가 뭐 우상 정도야 우습게 이겨낼 수 있지, 그거는 가짜야, 가짜, 실체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면서 그로 인해서 실족하고 시험이 들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유익하지 않겠니? 복음에 막힘이 없도록 그 정도 권리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다 먹을 수 있죠. 내 믿음의 분량으로는 뭐든지 다 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실족할 것이 있다면 그거 먹거나 피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복음에 막힘이 없도록 내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는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영향력이 편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기쁨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쯤이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주님의 종이요 백성과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더 높고 더 귀한 가치인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포기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난 주님께서 선택해 세우신 주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요, 아시는 것처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의 기준은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에 속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얘기할 때 나는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가 사도라고? 라고 하는 대적들, 반대자들이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지 라고 하면서 사도된 근거를 두 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 우리 주 예수님을 나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님을 내가 보았다. 언제 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있을 때 본 게 아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꿈꾸거나 환상 가운데서 적당히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직접 목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어떻게요? 낮은 차원의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 다 내려놨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이래버렸어요. 우리 인생들이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높은 차원의 밸류, 그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요? 주님을 만났을 때예요. 주님을 보면,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는 쉽게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기가 사도된 권리를, 자기가 사도라는 근거를 이렇게 되는데, 사역의 열매가 내가 풍성하다. 여러분, 사도가 되려면 먼저는 주님을 직접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열매가 누구였죠?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행한 복음의 사역들, 내가 행한 이 영혼 구원의 사역들의 열매가 너희잖아. 그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성도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맺어진 이 복음의 열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도장을 꽉 찍은 것이다. 이 도장을 찍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충분한 증거가 된다.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사도야. 그러니까 왈가왈부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은 아폴로제릭이라는 말이죠. 변증한다라는 뜻입니다. 변증한다, 변호한다, 곧 합리적으로 어떤 공격에 대해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변증을 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This is my defen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문을 할 때 보면 디펜스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논문 위원들이 무언가 퀘스천을 주면 이 학생이 여기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는 것입니다. 변호하고 막는 거죠. 그런데 This is my defense. 누가 나의 디펜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 나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이 사실이 나의 사도됨을 확증한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됨은 인간이 누군가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사역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This is my defens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나의 디펜스, 나의 변증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사람이 그에게 감내라 배나라 하면서 사도권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사도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사도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부른 나의 자녀야, 나의 성도야,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콜링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툭 한마디 던지면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네가 무슨 목사고 장로고 집사냐 라고 비웃을 때, 아 그렇지, 내가 무슨 성도냐,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내가 부끄럽다, 그만할래 라고 하고 흔들려 버리는 거죠. 사람이 목사의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권사라 집사를 주고 성도의 이름을 주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라는 것을, 그 부르심, 세인트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사람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누군가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야 너 크리스찬 이렇게 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너는 내가 특별히 부른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작은 예수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크리스찬이 된 누구누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크리스천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한 집사님이 이걸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보기 위해서 2017년 2월인가요? 그때 왔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한 명의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크리스천이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크리스천이라는 타이틀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자녀들 2명이 있는데, 저희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혼낼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이렇게 혼내지 말아달라고. 기억하시나요? 야, 너는 목사 자식이 돼서 왜 이러냐? 또는 다른 사람한테 너는 집사 자식이 돼가지고 왜 이래?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본질적으로 그 아이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얘야, 크리스찬이 그러면 되겠냐?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되겠어? 영적인 아비로, 영적인 어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뭐 목사의 자식이, 집사의 자식이 그럴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가끔 다른 교회에서 보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좋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한번 도장을 찍으셨어요. 씨를 하셨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충우돌 하는 것 같고 세상적인 것들을 아직 취하고 있어도, 아니요, 하나님이 한 번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씨를 내버리시면, 도장 찍으시면 끝난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그러므로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시고요, 한 번 택한 내 심령에 도장이 찍힌 거예요. You are Christian.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chosen one이다. 이 음성에 대한 분명한 사명과 또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권리 포기를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보편적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일반적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일반적 가치라는 게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제가 패스터입니다. 우리 이종구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골프를 안 치죠. 여러분, 골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치십시오. 저는 진짜 권장해요. 저 만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골프를 치셔야 돼요. 운동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골프 치지 않습니다. 우리 이종구 목사님도 동일할 거예요. 이유는 하루에 4시간, 하루에 8시간 낼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 신앙의 양심상 거기에 투자를 못 하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사커 클럽에다가 바스켓볼 클럽을 했던, 사실 운동권입니다. 공부보다 운동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골프 왜 안 치고 싶겠습니까? 실제로 골프를 몇 번 쳐봤어요. 직장 생활할 때.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하루에 8시간씩 어떻게 냅니까? 한 홀을 도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지만 내려놓을 거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할 거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마땅히 내려놓을, 일반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높은 가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그것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을 보면 다른 사도들과 게바, 곧 베드로는 결혼하여서 아내와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카톨릭, 이 신부들이 하는 말이 맞지 않아요. 자기네가 이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말해요,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결혼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내도 데리고 다니잖아요. 자식들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장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정을 꾸렸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나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가 권리입니다, 권리.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것을 자기가 누릴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자기는 결혼하지 않고 이 일에 올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도 귀하고 저 일도 귀한 것입니다. 무엇이 더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고민을 주시고 마음의 소망과 갈등을 주셔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혼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독신으로 혈혈단신 쓰임 받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게다가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더 길어봐야 1년 반 있다가 교회를 떠나요. 짧게 있었잖아요. 담임 목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그랬어요. 순회하면서 다녔습니다. 순회 전도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 교회에 순회 전도자가 오면 그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그 모든 생활비를 다 보장해 줬어요. 짧게 있다 가는데도. 이게 보편적인 권리였습니다. 그게 교회의 풍조였어요. 자,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시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나와 바나바는 우리가 그들처럼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제공하고 교회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집을 제공하는 거, 생활비 지원하는 거 우리가 왜 받을 권리가 없겠냐. 그런데 우리는 이 길을 택한 거야 라고 하면서 텐트를 만들어서, 고급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생활비를 받게 되는, 충당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활비를 충당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럼 계속 평생 이 스스로 자립형으로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왔던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지원을 받고 감옥에서도 살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노년이 되어서는 일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먹여 살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주었지만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너희 지파들이 이들을 도와라.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데디케이션 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헌신한 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11조로 봉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 때는 그럼 없어진 거 아닙니까? 다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자립해서 스스로 그렇게 바이보케이션을 한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나와 바나바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풀리 서포트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어디를 봐도 각자가 해결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히스토리가 없고 사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다 서포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7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와, 목사님 오늘 되게 설명 많이 하신다 싶은데 여러분 이거 오늘 설명 듣지 않으면 설명 들을 기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잘 한번 들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꾼들이 품삯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 그 중세 사회 고대에 이 잡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하는데 군인, 농부, 목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군복무를 하는데 야, 군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냐? 자기가
일해가지고 아침 식사 해결하고 점심 식사 해결하고 저녁 식사 해결하고 자기 군복 맞춰 입고 자기 생활비, 만약에 봉양해야 될 부모님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한 생활비까지 충당하면서 군인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냐? 아니다. 나라에서 책임지지.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책임지지. 군인으로 헌신하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복음 전도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이야기하면서 농부가 자기가 심은 것을 먹을 권한이 없냐? 목자가 자기가 치는 양으로부터 이 밀크를, 우유를 먹을 권한이 없냐?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왜 너희들이 시험 드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8, 9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의 예까지 들게 되는데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통 소는 어떻게 하죠? 저도 시골 출신이라 소가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망을 잘 씌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나가다가 독풀을 먹으면 죽습니다. 아무 풀이나 먹으면 안 돼요. 여물을 갖다가 잘 쑤어서 줘야 돼요. 그럼 가다가 먹어버리면 진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망을 씌운다고 하죠.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또는 그 곡식터에 데리고 가서 이 곡식을 떨게, 이 밝게 만듭니다.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겠죠?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이 소에게는 망을 벗겨주라는 거예요. 왜요? 일하는 삭슬, 이 소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 소가 먹이지 않고 그 품삯을 받지 않고 일만 시키면 기진에서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소도 하물며 품삯을 주고 일한 대가를 받는데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누리는 권리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한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다.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로 인해서 고린도 너희들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자립형 목회자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바울됨이 된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권리포기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해지지 않는다. 이 고백과 실천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잘 지어진 건물이에요. 저는 이 건물 볼 때마다 감동합니다. 솔직히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통해서 또 성도님들 통해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정말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유학생 몇 명 데리고 건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흘리신 땀과 그 눈물과 그 수고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어떻게 쉬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 미션 카페도 정말 멋지게 이 교실들과 모든 게 다 사무실들이 리모델링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건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리모델링 자체가 되었겠어요? 따져보시면.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성도님들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자기 권리 포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건축 안 하고요. 리모델링 할 필요 없고요. 사역 굳이 그렇게 계속 성장을 이루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살려면 속되게 얘기하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권리 포기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자기 권리 포기는 자기 모든 진액을 다 쏟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200% 300%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진액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반 32주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 주간 동안 월요일 날을 다 반납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헌신입니다. 주일 저녁부터 계속 그 준비를 하게 해야 되고 월요일 날 홀데이 그 준비를 하지 않으면 화요일 날 성경 공부를 오전, 오후반, 저녁반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자기가 포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 희생, 자기 포기가 없이는 여러분 복음의 열매와 복음의 추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은 누가 차지합니까? 10절 보세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무슨 소망을 볼까요? 제자반하는 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데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여러분 제자반 32주 한다고 뭐 완벽해지나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작은 예수 되어보겠다고, 예수님 닮은 성도가 크리스천이 되어보겠다고 그 말씀의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막 하는 숙제하고 암송하고 책 막 신앙도서들 읽어내고 큐티 써서 막 내고 감상문 써내고, 여러분 그 숱한 과제, 엄청난 과제예요. 정말 많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제자반 반원들, 이 과정을 하셨던 분들, 예수님 닮고 싶어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조금이라도 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의 그 시간을 헌신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러지 못한 분들이 헌신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밸류를, 그 가치를 박수 쳐줄 건 박수 쳐줘야죠. 2019년 9월에 시작해서 2021년 5월까지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영향력들,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 그 추수를 바라보며 그 일에 헌신한 것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9장 3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기쁨, 많은 영혼들이 추수할 그때가 되게 되면 그때 추수의 현장 가운데 흑암에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 들어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하는, 그 추수에 함께 기뻐하며 뛰놀게 하시는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가치, 생명을 주는 일, 영혼 구령하는 일, 나이가 60이 되어서 예수 전도단이라는 곳에 헌신했던 그 김장로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이제 좀 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호흡이 다하고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땀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인 헛된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가장 소중한 것을 투자하고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 주님이라고 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소중한 주님을 위해서 세상 권리와 세상의 가치마저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소망이 담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해 일평생 기쁨으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고 그리하여 풍성히 열매 맺고 추수의 열매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